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를 부르네.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하시며 이제 자유로 넘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시여 이제 자유로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자유의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품에 안겨시리니 내 영원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리니 영원 평안해. 영원히 사랑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원조 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자와합대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하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비밀로 지켜지기를 원해서 비유로 두실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비유인데,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하루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서 오전 9시에 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또 일을 시킵니다. 또 12시에 나갔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 일 시키고,
또 3시에 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5시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일이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포도원이 굉장히 바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수시로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부르고 또 일꾼들을 부르고 아마 굉장히 지금 일이 많고 바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도 불렀고 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도 왔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1시간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것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값을 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페이를 하면 맞잖아요. 8시간 일하면 또 하루 페이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 집주인은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했던 그런 품삯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했겠으면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인심 쓰자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으로 이렇게 쳐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 그러죠?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냥 자기가 몰라서 그냥 일당 똑같이 주어지고 또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뭐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데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도 그날 하루 일당으로 쳐주고 이러면 그러면 일이 안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경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주인은요, 여러분 포도원을 읽어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려먹는, 일꾼들을 쓰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자기의 수익을 위해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들을 사용하고 부리는 사람이라면 1시간에 맞게 일을 줘야죠. 페이를 줘야죠. 3시간 일했으면 3시간에 맞게 페이를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주지 않고 하루 일했는 것으로 지금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주인은 자기가 일꾼을 쓰는데 일꾼을 자기를 위해서 일꾼을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 일꾼에게 사람들에게 일이 없으니까 페이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9시에 나가도 노는 사람 또 부르고 또 3시간 뒤에 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또 3시에 부르고 5시에 부르고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당을 주느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페이를 주려고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일하라고 부르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부려먹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에 하나 더 찔러주시고 내 주머니 더 두둑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선교하는 사람도 있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사로 여러 가지 임원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들은 안 하는데 내 혼자 왜 이렇게 봉사하냐고, 힘들게 일하고 사역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고생이다,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부려먹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5시에 부른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시간만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오후 3시에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했는 것만 주면 되는데 그 집주인은 일부러 가서 부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 사역을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채워주시고 더 찔려주시고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내 청춘, 내 평생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내가 왜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청춘 다 갚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일을 맡기신 이유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거든요. 이 일꾼들 5시에 부른 일꾼 안 불러도 일은 얼마든지 되는 거죠. 오히려 돈 주면 손해잖아요. 세상 손익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막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또 시장에 나가고 좀 이따 또 나가고 좀 이따 또 나가고 자꾸 찾아가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는가? 세상적인 원리로 다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원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죠?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처음 골코 와가지고 제가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쪽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음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의식해서 쌀 이렇게 되지 이 살인지 먹는 살인지 구분 안 되죠. 또 하나 제가 몰랐는데 저는
골코 와서 목회하고 설교하다가 누가 이야기해줘서 알았어요. 전도사님 자꾸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은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구분이 안 되구나.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 그걸 은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1시간만큼만 페이해 주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했는 걸로 치면서 페이를 해주는 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또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지옥 갈 사람이든지 천국 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는 것도 다 마실 수 있는 물, 은혜죠. 태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식물이 자랄 수 없는데, 태양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이죠.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뭔가?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특별 은총의 대표적인 것은 구원이죠. 자, 그러면 그 특별 은총 중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한반도도 아니고 저 멀리 중동에서 피부 색깔,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거기에서 메시아가 다녀갔는데 2000년이 지난,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웬 은혜인지,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 은혜 중에 또 특별한 은혜죠. 마치 구약에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favor라고 할 수 있어요. favor. 그럼 영어로는 한글로 번역하면 은혜, 그러면 grace도 은혜고 favor도 은혜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야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도 따로 불려가지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실력 얼마나 있느냐 중요하죠. 또 나의 재력, 또 나의 재능,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사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실력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그렇게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노력도 중요하고 재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여주인을 또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 하나 요셉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비참함에 요셉이 떨어지게 되죠. 창세기 39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해야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아무리 상황이 나쁜 감옥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뭐 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불신앙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빴어도 요셉은 신앙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이게 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감옥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인데도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예요. 불경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과 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옥으로 끝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지죠. 에스더의 출신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비가 됐는데,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큰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비로 선택된 이 장면을 보면서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에스더가 이쁘기는 정말 예뻤는가 보다. 그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수많은 미인들 가운데서 왕에게 뽑혔을까. 왕이 에스더의 미모를 보자마자 미모가 출중하니까 왕이 마음이 탁 꽂혀가지고 에스더를 그렇게 왕비로 택했는가 보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미스 월드 선발대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미스 유니버시아드 선발대 이런 거 보셨어요? 보면은 세계의 나라마다 최고의 미녀들이 뽑혀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 심사위원이라면 그 중에 누구는 눈에 확 띄고 이런 사람 잘 있던가요? 잘 없잖아요. 전부 다 최고의 미녀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와 이쁘다 이러지, 그냥 누구는 얼굴이 딱 기억에 남고 기억에 안 남잖아요. 얼굴도 그냥 이쁜 것만 이렇게 남아있지. 그럼 워낙 뛰어나니까 거기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유럽도 걸쳐 있고 아프리카도 걸쳐 있고 아시아도 걸쳐 있고 그 수많은 나라에서 왕의 왕비를 뽑는다고 최고의 미녀들, 최고로 뽑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을 추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특별하게 누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수준들이 그냥 최고의 수준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의 눈에 딱 띄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게 미모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비를 뽑는다고 하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또 왕비로 추천되겠죠. 귀족 출신의 사람들, 쟁쟁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고 예절 교육 잘 받고 날마다 피부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뽑힐 텐데, 그리고 왕비를 뽑는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마사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몸매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뽑힐 텐데, 에스더는 출신이 뭐냐 하면 포로 출신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이런 것들 주로 이제 했겠죠. 그러다가 왕비를 뽑는데 한번 가보라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크림 하나 찍어 바르고 그냥 집에 있는 옷 중에 좀 좋은 옷 골라 입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공감 안 되십니까?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는 포로 출신의 에스더하고 귀족 집안에서 곱게 그렇게 잘 교육받고 자라난 다른 사람하고 그냥 보면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귀족 출신일 텐데, 그런데 왕은 에스더에게 마음이 확 가버린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에스더가 뽑혔을까요? 그래도 에스더가 예뻤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뻤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조건으로 따진다면
다른 어떤 뭐 환경으로 따진다면 에스더보다 더 훌륭한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왕이 에스더만 더 사랑하더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 뭐 면접을 간다든지 잡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면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좀 모자라도, 또 남들보다 실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면접관이 사람 뽑는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상하게 당신이 마음에 든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겪는 사람, 그래서 여러 위기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듣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이 사람 병이 걸려서 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또는 어떤 사업이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망할 길밖에 없는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면서 전화위복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 간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까요? 하나님이 페이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 물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건너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 400명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형 에서가. 왜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을 왔을까요? 야곱 보디가드 해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군사 400명이면 야곱 지금 평생 벼렸던 야곱인데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대로 나눠가지고 1차로 보내고 선물 주고 2차로 보내고 또 선물 주고, 그러고는 혼자 강가에 남아가지고 그날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잖아요.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못 받으면 강 건너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내가 이 축복 받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올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몇 달 전에 룻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죠. 엘리멜렉의 아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고향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는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 죽고요. 그 10년 기간에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 그 두 며느리, 여자만 3명 남은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나오미가 굶어 죽을까봐 도망 나왔던 그 베들레헴이 그래도 안 낫겠나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 며느리거든요. 이스라엘 며느리가 모압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재가를 하든지 새로 결혼하든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스라엘은 너희들에게 또 이방 땅이니까 고향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돌아간들 남아있는 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머물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될지도 모르고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불확실한 그런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룻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종차별 심한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죠. 깔보는 것, 또 모멸감,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하는 말이요, 자꾸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끝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어머니하고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는데, 어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떠나서 혼자 제 살 길 찾아가겠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룻이 따라갔던 이유는 어리 때문도 아니고 정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갑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너 따라올 필요 없다, 정 때문에 너 갈 길 살아라. 근데 룻의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선택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룻은 무슨 말인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룻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생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기에 걸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주제가 뭐죠? 기쁨이잖아요. 룻기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룻기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가서 보장된 것 없고, 가면 손해볼 것이고 고생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 원래 모압 이방인이잖아요. 우상이나 섬기다가 죽을 때 그냥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그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그러고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3명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인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장을 찾아가면서 1시간밖에 안 남아도 그 1시간 일부러 일을 시켜가지고 은혜 주시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해서 내가 네게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내가 네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 저런 거 다 치우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보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전에 룻기스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무덤, 그 무덤의 비석에는 그의 유언을 따라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아버지 내 삶과 학업 가운데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골고루 모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눈다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교통 운행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와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옵소서